이번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10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같이 11절까지 이와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낸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그래서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또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성례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란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볼 때 밥티죠 이 말인데 물에 담그다. 그래서 그걸 침례라 그래. 침례라 그러죠. 그래서 물에 몸을 담그는 그런 침례. 또 물을 뿌리다. 그걸 세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성도들을 이렇게 물에 담그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거기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의미는 뭐 별반 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뭐 세례받고 안 받고 그것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 씻다, 정결케 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찬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의 몸과 또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성례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3단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원내스가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단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식, 원내스 되는 의식, 그게 바로 세례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정식적인 정회원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우리 큰 사랑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우리 교회는 오지만은 정회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겠죠.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회원은 다르죠. 정회원은 특권과 함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우리가 봉사해야 될 그런 파트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그게 한 책임이라 보면 되겠죠. 특권은 뭐냐? 이제 앞으로 집사도 되고
안수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장로님 중지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투표권도 있고 이제 그런 특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원네스 되는 단계, 신앙생활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필요성 모르는데 뭐 그리스도와 뭐 연합한다, 원네스가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우리 어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세 가지 직분을 쓸 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큰 집도 사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도 하기도 하고 아무리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결혼도 해보고 집도 큰 거 사보기도 하고 사업도 크게 벌려보기도 하고 해보지만은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왜 행복이 없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이 아직 없으니까 불행하지요.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벌 좀 찾아가 보세요. 행복한가?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성공도 못하고 이러니까 행복이 없죠. 지금보다 훨씬 성공하면 행복하겠죠. 진짜 성공 좀 찾아가 보세요. 대통령한테 행복하냐? 하나도 행복이 없습니다. 인기 명예가 없으니 그렇겠죠. 연예인 찾아가 보세요. 행복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음악 하나 가지고 대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믿는 가정인데. 그런데 자기 이름도 날리고 또 돈도 벌고 나름 인기도 없고 그랬지만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버는 돈 가지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행복하더라는 거라. 근데 지나고 또 행복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진 행복이 없느냐?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만 하나님 형상과 영적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하도록 그래 하나님 창조를 하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 흙에 뿌리 새는 하늘을 나라며 살아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날 때 인간은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의 근본 문제는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인기 명예가 아니고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큰 집을 사고 전혀 아닙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행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착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진실하게 정말 살려고 얼마나 일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저주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늘 들었던 얘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리 됐을까? 우리 부모한테 들었던 얘기 그 얘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우리 집 가정은 정말 죄가 많은 가정이구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시도 남기지 못하고 다 단명으로 돌아가시고 겨우 우리 아버지 혼자만 살아가지고 이 타지에 와서 저리 고생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까. 그런데 우리 가정도 불행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재앙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 좋은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것 때문에 저주받고 착한 것 때문에 저주받고 악해서 저주받고 열심히 해서 저주받고 게을러서 저주받고. 여러분, 이 저주재앙은 우리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다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런데 게을러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는데 뭐 공부 안 해도 안 되는 거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그것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얘기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지은 죄,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도 안 되고 안 벌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안 착해도 안 되고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저주 인생의 근본 문제가 원죄라는 거예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저주재앙이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원죄를 우리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신다 이 말. 그 의미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얼마나 몸을 칩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운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운명을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그 존재 이름이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운명을 붙잡고 나를 멸망으로 저주 세우로 재앙 속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불행 속으로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긴 승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깨달아지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지만 그러나 수준 높은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증거,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 못 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0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달라 할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반드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반드시 저주받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반드시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조건이요,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습관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공자입니까?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기독교 믿잖아요.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습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안 돼. 습관을 믿어야 돼. 왜요? 습관가 그리스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습관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고 증거로 지금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습관은 그리 될 수 없어요. 공자도 마찬가지, 소크라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에 막 질병 치료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고 안 행복해도 예수 믿어야 돼. 왜요? 예수가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이니까. 그럼 안 행복하냐? 당연히 행복하죠.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질병도 치유 안 되고 경제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요? 그 저주와 재앙의 근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저주 해결 안 되느냐? 천천만의 말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가 공자, 소크라테스, 습가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지옥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저주받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거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구나. 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영접. 그걸 보고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원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십자가 사건 돼야 됩니다. 이전에 갈보리 십자가 2000년의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물론 과거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 돼야 된다. 2000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새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 우리의 생명이 마귀 손에 잡히고 운명이 마귀 손에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 새 생명 얻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보고 새 생명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새 생명이 없단 말은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해방을 받고, 그렇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 생명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만난 생명.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새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멸망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지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심판받을 수 없는 생명, 그죠? 그게 우리의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얻은 것이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다. 그 사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이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 그게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절부터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새 생활한단 말은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옛 생명이 뭐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힌 생명, 원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생명, 이제는 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종노릇 하지 않는 생활, 그거 보고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저주 인생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면 결국 저주받게 됐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내가 주인 되면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운명에 잡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결국 운명대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운명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나를 완전히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걸 보고 여러분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례 받는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나의 창세기 3장 내게 있는 사단과 운명과 지옥 저주 그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내가 물 위로 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새로운 생활을 내가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바뀌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단계, 그게 바로 세례.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부활했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오늘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단계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럼 두 번째 단계 뭐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지 이제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보고 성찬의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사건, 그 갈보리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의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고 그분이 죄도 없는데 우리 죄값으로 죽으셔야 될 만큼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다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심각성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 자체가 사단에게 내 운명이 잡혀있다는 게 심각하게 생각돼야 돼요. 여러분이 원죄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과 원죄.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과 원죄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막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응답 받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심각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가 심각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 지옥 가게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나의 문제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가 저주받고 죽어야 될 생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 입고 오셔서 자신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갈보리산 사건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돈 아무리 주고 응답 아무리 줘도요,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은 해놓고 저주받고 망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만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해라? 기념해라. 기념하라 말은 기념식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우리가 6.25 뭐 때문에 기념식을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가 성찬식이었어요. 매주 모여 성찬식이었어요. 그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성찬식 하잖아요. 그렇죠. 성찬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식 백날 하면 소용없어요. 의미 모르고 인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으면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 말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마다 떡이 맛있네 좀 많이 주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찢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떡처럼 내가 살찌기고 갈견이 찢겨서 죽어야 될 만큼 내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에 살찌고 죽으셨구나. 내가 내 죄값으로 이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잔을 마시라고 말이에요. 잔을 마시라. 맛있다면서. 오늘 이제 한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먹고 맛있으니 옆에 니도 한잔 먹으라면서. 어떤 사람은 자, 짠. 뭐라고 그러네. 건배. 물론 그래야 됩니다. 건배 얼마나 신나면 감사할 일입니까? 건배 해가지고 쫙 먹고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돼. 여러분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누려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찬을 행해야 되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날마다 그런 누리셨습니다. 그래. 오늘도 나는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이 엄한 구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날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창세기 3장에서 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에게 하나님 만난 길 열으시고 죄 때문에 저주받을 내가 그것 때문에 해방이 되고 사단의 운명이 잡혀서 망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거기에 대한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그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까? 나를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 20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욱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지 알지 못하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 누립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저와 이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천국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영적 문제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영적 문제, 틀린 각인, 다른 뿔이 망할 체질, 이것이 남아있는데 이게 참 사단의 통로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그거 걸려가지고요 시험 들고. 자,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구원받는데도 말이야 내 하는 꼬라지 봐라. 이래가 무슨 하는 자녀겠노?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도대체 이래가 내가 되겠나? 이래 구원받았겠나? 하나님 내 사랑하겠나? 착각. 그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충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늘 사당합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안 넘어질 것 같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자녀들도요 우리 안에 영적 문제, 틀리각이 뿌리치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요. 넘어지는 게 당연해. 연약한 것이 당연하고 무능한 것이 당연하고, 여러분 죄 짓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지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천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인간이 있는데. 그 제가 여러분 늘 하는 얘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인간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걸 내가 잘 알거든. 그 제가 수준 낮은 짓 할 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역시 우리 목사는 수준이 낮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 때 제 무능한 거 보거든요. 역시 무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알겠죠? 형편없는 짓 하거든. 역시 우리 모습 형편없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형편없구나.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낙심합니까? 수준 낮은 나를 보았는데 왜 내가 내 수준 낮은 걸 보고 낙심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나는 수준이 좀 있다 생각했어.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다니까. 근데 안 되니까 막 낙심했거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낙심할 거리가 없어. 그때마다 그래 당연하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낙심할 리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찬식을 통해서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술이요, 술. 완전히 막 그 가정이 술로 막 완전히 폐가 망치는 가정인데, 이래가 막 이랬는데 심심하면 낙심하는 거야. 심심하면 낙심하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틀린 생각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술 먹고 잘 자빠지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붙잡아라. 그게 사실이다. 내가 속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나와 그걸 누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세 번째는 누리는 거 끝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삶.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누가 줄 수 있느냐?
물론 우리 교회 법으로는 목사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왕 집사님이 아프리카 참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 세례 안 줘도 되지만 그러나 세례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를 줘요. 줄 때 왕 집사님이 나는 목사가 있는데 나는 절대로 못 줘. 그럴 필요 없어. 알겠죠? 교회 법상으로 목사가 있는데 굳이 집사님 나가서 내가 세례 줄게요. 목사님 길에 가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지. 그런데 목사 없어. 꼭 세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 주면 돼. 왕 집사님이. 여러분 세례는 김인용 목사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막 오늘 세례 받으라. 내가 세례 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겁난다 했던. 고린도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례도 그리고 성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 세 가지 올무에 묶였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거 전하는 게 전도요. 전도는 뭡니까? 절대 한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한계에 벗어나려고 사단의 세 가지 함정이 묶여 고통 속에 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속, 점수, 우상, 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절대 무능 속에 있는 사람, 인간의 운명 6가지, 거기서 빠져나오면 무능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뭐요? 오직 성령. 그걸 전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오늘 그냥 의식만 지내지 말고 이런 신앙의 성장 단계, 세 단계 이런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우리 호박 갖다 놓고 뭐 오이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영적 추수. 그죠?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죽었던 생명, 지금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진짜 예수 생명 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영적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